아멘.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 또 2026년도에도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선물 하나씩 보냈죠? 한 살씩. 감사하죠. 새로운 한 해를 주신 우리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붙들어 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이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 것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 100만 배 나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요셉 인생 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의 인생 결국 승리하잖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니까 고통이 간증이 되잖아요. 아픔이 승리가 되고. 요셉 형들은 요셉을 팔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요셉이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의 임하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노예가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기적의 인생이 되고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만 산 게 아니에요. 자기도 살았죠. 근데 자기도 살고 온 가족도 살렸어요.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됨으로 해서 야곱의 작은 가족이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 인생이었잖아요.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제가 요즘요 잘 안 보여요.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요셉뿐만 아니에요. 다윗도 그래요. 다윗이 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생이 됐습니까? 왜 그런 위대한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해서 고통스러운 인생 오래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축복의 인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산 게 아니잖아요. 다윗도 이스라엘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우리 인생도 요셉처럼 다윗처럼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나 때문에 가정이 살고요, 교회가 삽니다. 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나를 통해서 이 민족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 하나님이 전능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인생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026년도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를 바꿔야 돼요. 뭘 바꿔야 되는가? 말을 바꾸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달력이 바뀐다고, 해가 바뀐다고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내 인생 바뀝니다. 그럼 어떤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복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가? 여러분들의 말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2026년도에는 부정적인 말, 악한 말들 다 버리시고 축복의 말, 생명의 말을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전 사람들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저주를 할까? 왜 이렇게 스스로 복을 받지 못한 말을 할까?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라는 게, 말이란 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도의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베드로가 안전뱅이 놓고 그러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었습니다. 성도의 말은 명하면 귀신도 쫓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죽고 사는 게 혀의 힘에 달렸다 그러잖아요. 잠언 10정도 보세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셈이지만 악인의 입은 독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의 말은 말이죠, 생명의 셈이 되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살립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요. 힘이 없는 사람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독이 되어서 살아있는 사람도 죽입니다. 행복한데 그 사람 지옥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잠언 1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해서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여러분, 정직한 자가 단지 그 성읍을 축복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그 사람의 축복으로 그 성읍이 잘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말이면 안 믿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축복하면 온 성읍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자의 말로 인해서 그 성읍이 무너진다 그래요. 그냥 나는 악담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악담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악담대로 그 성읍을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담하면 자녀가 무너집니다. 남편을 향해서 악담하면 남편이 무너지고 아내를 향해서 악담하면 아내가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하여 악담하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축복하면 자녀가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보세요. 작은 문제가 일어나도 큰일 났다고 하잖아요. 끝났다고 하잖아요. 끝났다고. 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망했다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망했다고 큰일 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어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조금만 뜻대도 안 돼도 악담하잖아요. 악담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잘 되겠어요? 조금만 힘들어 보세요. 죽겠다 죽겠다 스스로 자신에게 저주를 하잖아요. 어떻게 잘 되겠어요? 내가 내 스스로에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당하면 그 성읍도 무너지게 한다고 하는데 내가 내 스스로에게 막 죽겠다고 큰일 났다고 하는데 내가 나를 저주하면 주시려 했던 복도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주하고 악담하면 복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수록 축복하고 감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할 거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선포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들수록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결국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실 거라고.
여러분들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살다 보면 힘든 사람 있지요? 오히려 더 크게 축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복하면요, 그 사람도 좋지만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올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을로 파송하면서 말씀하셨죠.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복을 빌라고. 너희가 빈 복이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그 사람이 받겠지만, 너희가 빈 복이 그 집에 합당치 않으면 너희가 빈 복이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빈 너희에게 돌아오겠다고. 여러분, 마음에 안 듭니까? 못마땅합니까? 더 크게 축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도 축복하세요. 진짜 마음에 안 드세요? 더 축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드세요? 축복하세요. 그게 저에게도 좋지만 여러분들도 복받고 우리 교회도 복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좋은 장로님이라고 하세요. 어떻게 인간이 다 마음에 듭니까? 같이 사는 부부도 마음에 안 들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도 때로는 미운데,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있으면 다 마음에 드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인생은. 좋은 분이라고 해야 더 좋은 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목장직이 부장님들 잘한다고 칭찬하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못한다고 해보세요. 못합니다. 아니, 안 해버리고 맙니다. 네가 하라고 합니다. 잘한다고 하세요. 하나님 민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너희가 말한 대로 하겠다는 거, 하나님 자신을 두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귀에 무슨 말이 들리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들린 대로 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듣고 계시냐고요. 축복하면 축복한 대로, 저주하면 저주한 대로, 잘 된다고 하면 잘 되게,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게, 하나님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마시고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죽이는 말을 하지 마시고 살리는 말을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 먼저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 사람부터. 둘째는 감사의 말, 은혜의 말을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하면 가장 생각나는 말, 골로새서 4장 아닙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여러분들은 말을 할 때 무엇으로 간을 하십니까? 미움으로 간을 하세요? 분노로 간을 하세요? 어둠과 저주로 간을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성도는요, 은혜로 사랑으로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종종 힘든 부부 봅니다. 왜 힘들까요? 문제가 있으니까 힘들지요. 문제가 있으니까. 힘들어하는 교회도 봅니다. 왜 힘들까요? 역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관계도 그렇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문제가 있다고 다 힘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하고 가슴 사무치게 고마울 수 있습니다. 어쩔 때 그럴 것 같아요. 어쩔 때 감사가 되고 가슴에 사무치는 고마움이 될까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 중에 은혜의 말, 사랑의 말을 할 때 그래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어할 때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괜찮아요.
당신에게는 좋은 가정이 아직 있고 사랑하는 자식도 있고 건강도 있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여보 힘내시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남편은 그 아내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나겠어요. 사업은 실패했지만 오히려 부부 사이는 더 사랑이 넘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자기 인생에 너무나 귀한 아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은혜의 말, 사랑의 말을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전 또 자주 봅니다. 사람들 문제가 있을 때 바른 말 하기를 너무나 좋아하죠. 맞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바른 말도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참 신기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바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기보다는요, 바른 말을 하면 오히려 상처가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아내에게 바른 말 쭉쭉 해보세요. 고마워할 것 같습니까? 오히려 더 아파요. 더 아파. 고치기보다 오히려 상처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말을 하는데 왜 아프고 상처가 될까요? 거기에는 한 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넣지 않는 바른 말은 살리지 못합니다. 악함이 들어있고 책망이 들어있고 못마땅히 들어있는 바른 말은요, 반드시 사람을 죽입니다. 반드시 죽여요. 그래서 바른 말을 할 때는 꼭 거기에다가 사랑을 넣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이 살리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바른 말을 할 자신이 없으면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그 사람이 병들었다고 찢는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꼬맬 능력이 없으면 찢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죽이는 거예요. 사랑을 넣지 못하고 배려를 넣지 못하고 은혜를 넣지 못한 바른 말은요,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살아난 사람은 1000명 중에 1명도 안 돼요. 999명은 죽습니다. 죽어요. 장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가 많이 짖는다고 좋은 개가 아니듯이 사람이 말을 잘한다고 현인이 아니다. 그렇죠. 개가 잘 듣는다고 좋은 개입니까? 그래요? 사람도 마찬가지. 옳은 말을 많이 한다고 현인이 아니에요. 진짜 현인은 그 옳은 말 속에 사랑과 은혜를 가득히 넣어서 하는 그 사람이 현인인 거예요. 그래야 그 말이 살리는 말이 되고 축복의 말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50장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학자애를 주사 나로 공핍한 자에게 어떻게 말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한테 학자애를 줘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 줄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2026년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학자애를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자녀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을 바꾸면 2026년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필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 능력의 말을 하는 우리 골략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축복의 말을 하는 성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혀가 죽이는 혀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독사의 독을 품는 혀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살리는 혀, 생명의 샘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우리의 말이 자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